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시간 참 빨리 가네요. 벌써 오늘이 9월 첫째 날, 9월 첫째 수요일입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6장 예전 찬송가는 21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426장 찬양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6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는 이 방역과 청결이 더욱 부각됐습니다. 더욱 중요시됐죠. 역병에 대한 두려움은 이 성경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특히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결 의식이 행해지던 성전과 심지어 백성의 가정집에서도 약초의 일종인 우슬초를 세정제로 사용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 세정제를 만드는 법을 직접 알려주셨다는 점입니다. 우슬초라는 향초와 더불어 새 2마리의 피,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을 잘 섞은 후에 나병 환자, 그러니까 피부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뿌리라는 지시사항이 성경에 나옵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어떤 무슨 민간요법이나 주술적인 색채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죠. 어쨌든 이런 세정제를 환자에게 뿌리면 그 사람은 정결케 되고 다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피부병과 마찬가지로 집이 피부병을 걸리면, 그러니까 즉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곰팡이가 끼면 우슬초를 기초로 한 이 세정제를 집에다 뿌리고 바르면 집도 정결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중에 오늘 찬송에 나온 내용처럼 다윗도 그 대표적인 회개 시인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육체적으로 깨끗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내면, 그 영적으로 깨끗해진다는 것, 즉 자신의 죄가 씻김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의식과 비슷한 맥락이죠. 우리가 현대에서 행하는 그런 그 물 그 자체는, 세례식을 통하여 물을 세례식에서 사용하는 것은 물 그 자체는 아무런 효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 시대에 와서는 또 다른 세정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비누입니다. 비누. 그 비누로 번역된 히브리어 보리트라는 단어는 원래 재 또는 잿가루라는, 그러니까 애쉬죠. 잿가루라는 의미인데 예레미야와 그리고 말라기에서 각각 언급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그 고대 문명은 이 제의적, 그러니까 종교적 목적을 위해 비누를 사용했습니다. 그 로마 전설에 의하면 이 비누의 어원은 그 사포라는 산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사포산은 그 로마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다 태우고 난 후에 남은 그 지방 찌꺼기와 잿가루가 섞여서 나중에 비가 오면 강으로 쓸려 내려갔답니다. 그 강가에서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한 빨래가 더 깨끗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그 수제 비누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통적 비누의 제조법은 동물성 기름과 그리고 식물성 기름, 그리고 알카리성인 젤을 혼합하는 것으로 그 비누가 탄생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비누의 제조법과 사용법은 로마 시대보다 훨씬 이전인 주전 2800년경 바빌론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고고학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교적 제의 또는 제사와 관련된 정결법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지만 개인의 위생과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정결법의 사례를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긴 전혀 어렵진 않죠. 밥 먹기 전에 엄마가 꼭 의례적으로
계속 꾸준히 습관적으로 하는 말, 자녀에게 가서 너 손 씻었니? 가서 손 씻으라. 또는 우리가 자기 전에 항상 발 닦고 양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의 정결법이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청결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은 나름대로의 정결의식, 어떤 정결 프로토콜을 이미 수립하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목욕탕으로 직진해서 샤워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거룩, 공의, 그리고 정결입니다. 정결함을 받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더럽혀졌다, 부정해졌다는 점을 책망하십니다. 15절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보다시피 이스라엘 예배자들의 손은 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명령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씻다 깨끗게 하라. 버리라 그치라. 대부분 위생과 청결에 관련된 어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큰 죄, 그 큰 부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공의가 결여된 종교행위였습니다. 공의가 결여된 종교행위. 종교행위라는 단어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종교적 제도, 종교행위, 즉 레위기서에 나온 희생제사와 온갖 예배 그리고 절기, 그것이 과연 나쁜 것일까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안식일과 각종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지만 moral hazard, 즉 도덕적 해이, 특히 심각한 사법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빽 있는 권력자들이 뇌물과 그리고 뒷돈을 써서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음을 지적합니다. 그 결과로 사회의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들이 그들이 가진 그 조그마한 재산을 억울하게 뺏기고 그리고 결국은 궁핍함을 겪는 일이 다반사가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사회는 비리 덩어리가 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썩었고 그리고 악취를 풍기게 되었다고 이사야는 묘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심히 부패하고 심히 더러워지고 썩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변론은 법정 용어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법적으로 따지고자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심판과 징벌을 피해갈 수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우슬초와 같은 영적 세정제가 있음을 하나님은 암시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의 메시지는 간단 명료합니다.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하라. 더 이상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깨끗함을 유지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잘 알만한 이와 같은 사실을 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유다 민족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일까요? 어느 주일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회개라는 개념을 열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반드시 먼저 해야 하나요? 갑자기 정적이 있은 후에 한 어린이가 용기를 내서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죄를 지어야죠. 죄를 지어야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소위 말하는 의도적인 죄와 무지의 죄가 바로 그것이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알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길을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그 언약을 꾸준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백성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꽤 잘 헤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선한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실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간은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이 양심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문제의 핵심은 우리 내부에서 항상 이 두 개의 성향이 꾸준히 갈등을, 마찰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구습관 혹은 아담의 형상, 즉 자아를 섬기고 자아를 높이고자 하는 경향, 그리고 세습관 혹은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경향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한편으로는 천사가 주인공에게 선한 선택을 할 것을 자꾸만 푸시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악마가 주인공에게 욕심대로 행동할 것을 종용하는, 여러분, 그런 클리셰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내부에서 그런 일이 꾸준히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선과 악의 이런 내적 대립과 갈등을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대한 바울 자신마저 항상 그의 마음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 두 방향으로 이끌리는 것을 숱하게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맥락에서 독일 전설에 나오는 유명한 마술사이자 연금술사였던 파우스트 다 아시죠? 더 큰 능력과 지식을 얻기 위해 악마와 딜을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 내적 갈등을 바울과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두 개의 영혼이 상주하면서 한 영혼은 다른 영혼을 짓밟고자 한다. 선과 악의 갈등은 우리가 일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영적 전투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악한 일을 의도적으로 한 후에 아무런 제재나 심판이 없을 경우, 즉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는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것, 즉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경우입니다. 심리학 교수인 제니퍼 베이커는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을, 그 다이나믹을, 그 역동성을 이와 같이 설명하죠.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리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사회가 정한 규칙이 아닌 개인적인 규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둘째, 고로 인간의 도덕적 기준은 사회의 기준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인간 스스로 자신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 또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믿게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악한 행동을 합리화한다라는 그런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악순환에 빠진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잣대를 더 중요시하고 따랐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와 종교적 의무에 열심을 다했지만 반대로 약자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일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갑질이 타당하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의 핵심은 정결한 마음과 행동 없이 정결한 예배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orthodoxy, 즉 바른 암, 바른 지식 또는 혹은 정교, 그리고 orthopraxis, 즉 바른 실천 혹은 정례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과 절기를 철저하게 지킴으로 그들의 신앙과 예배가 성서적으로, 즉 이론적으로 정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반적으로 유대교 교리, 즉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예배 생활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가르침과 그들의 삶, 실천, 적용과는 아무런 접점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말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 정통했지만 그 성경을,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구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론과 실제가 따로 노는 경우를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부르셨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정결법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엄하게 꾸짖으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세정제입니다. 물론 이사야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세상에 오시지 않아서 이 백성이 보혈의 공로를 혜택받을 수는 없었죠. 따라서 이사야가 내놓은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항상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구약의 희생제사는 의식, 즉 예배 자체를 정결케 할 수는 있었지만 예배자의 내면, 마음까지 정결케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적인 정결을 위해서 예배자는 항상 정직하고 자비로운 삶을 일삼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자도 아니고 약자에게 특별히 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무슨 거짓 증언이나 뇌물을 쓴 적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주일 예배와 기도 생활을 꼬박꼬박 잘 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잘 해보고자 노력하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깨끗하다, 정결하다, 향기롭다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오히려 하나님은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 즉 주일 예배와 사이 주중에 벌어지는 우리의 삶을 더욱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고 말합니다. 예배라는 그 그릇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이라는 알맹이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알맹이에 사랑과 진리가 결여되어 있으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도루묵, 심지어 모든 것이 지저분하고 혐오스럽다고 이사야는 말해줍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주로 주일 예배와 동일시하고 그것과 묶어버리는, 그러니까 의식, 종교의식, 예배와 묶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공의롭고 인자한 행위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은 기나긴 코로나를 통하여 지치고 망가진 우리의 영혼에 별 큰 위로나 용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좀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크고 작은 불편과 제약이 있는데 예배가 이런 답답한 상황 그리고 우리의 지친 심신을 좀 부응하게 소생케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어딘가에 존재하죠. 작년에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그 보건당국의 예방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감행한 교회들이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생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자신들이 마치 어떤 초대 교인들처럼 핍박이나 순교를 당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유대 민족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의 문제는 예배를 못 드려서 혹은 예배를 잘못 드려서가 아니라 예배자의 삶이 결여되어서 지금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그 시각을 바꿀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누를 물 틀어가지고서는 거품 내서 손을 씻지 않으면 비누가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 특히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을 적어도 적용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아무런 효용이 없는 빛 좋은 갯살구로 전락하고 말겠죠. 어떤 이들은 영적 정결함의 진수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예수에게 나와라, 예수 믿어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물론 이 내용은 맞지만 온전한 복음은 아니죠. 온전한 메시지는 아니죠. 성경은 바른 지식, 제대로 된 믿음은 반드시 바른 실천, 제대로 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과 행함은, 선행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야고보 사도의 명입니다. 어느 성서학자가 잘 지적했듯이 선행은 인간과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를 만족시키는 조건이 아니라 목적이다. 즉 구원은 선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에게 조금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그들을 힘껏 정성껏 도우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바로 제자된 삶의 참된 의미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내 코가 석자가 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나 혼자 열심히 살아남고자 발버둥치는 과정 속에서 내 영혼이 지금 폐쇄적으로 변하거나 다쳐버리거나 아니면은 때가 묻지 않았는지, 먼지가 쌓이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죠. 선한 삶이라는 영적인 세정제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일상이 하나님의 눈에 일치하고 아름답게 되고 그리고 또한 기쁜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행동, 좋은 말, 그리고 선함과 인자함을 나타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고 향기롭게 해주는 세정제, 그런 비누의 원료가 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할렐루야.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는 예수님과 같이라는 자신의 경건서적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해 줍니다. 어느 날 그 자신의 어린 딸을 데리고 공원에 갔는데 그 딸은 그 모래사장에서 신나게 놀았답니다. 얼마 안 있어 그 아이스크림 트럭이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잠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들고 돌아와 보니까, 건네주려고 보니까 자신의 딸의 입에는 그 모래가 가득 들어 있었답니다. 지저분한 딸의 그 모습은 여전히 귀엽고 사랑스러웠지만 그렇다고 그 모래를 먹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아니죠. 그 아이를 들쳐매고 수돗물로 입을 깨끗이 씻어주었답니다. 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루케이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십니다. 수돗물을 틀고 해봐, 아빠 손에 더 맛있는 거 있지 라고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부도덕, 비양심, 편견, 분노와 이기심을 다 씻어주십니다. 비록 우리는 그 씻겨주는 과정이 싫어서 모래를 그냥 낼름 생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래를 먹는 것은 내 마음이야 라고 반항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의 손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가 깨끗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품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리광 부리고 모래 삼키고 바닥에 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안전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외적으로 참 신경을 많이 쓰죠. 믿음의 성숙한 분량에 이룬 우리는 이제 좋은 생각과 습관을 일삼으면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가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삶은 영적 청결, 그리고 영적 성숙과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런 내용을 자주 설교했답니다.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귀를 깨끗하게 닦으십시오. 그러니까 귀를 깨끗하게 닦으라는 것은 적어도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청결함은 신앙심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여름이 다 가고 가을이 오는데, 여러분, 가을은 청소하기, 정리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우리가 안팎으로 좀 때 빼고 광을 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녁에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의와 인애가 결여된 희생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한 주간의 삶과 불일치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조용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안위를 위한 것이므로 정결한 삶과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과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불신과 불의가 만연한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와 뜻을 잘 따르기 힘들거나 따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세속과 이기심, 그리고 교만이라는 먼지가 우리의 영혼을 뒤덮을 때 진리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말, 생각, 행동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병과 온갖 자연재해와 그리고 또한 처참한 전쟁으로 인하여 이 땅과 많은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모든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평강과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